할렐루야. 이 시간에 금요치유집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삼위일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주님 기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주신 그 힘으로 기뻐하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그 자리에 다시 우리가 주님 오시기만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보낸 수고도 다른 때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 주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금요일 저녁 시간 세상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거룩한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드리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각자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연약한 육신의 기도 제목을 갖고 이 금요 철야 예배에 왔사오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성령님 응답하시고 저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지러운 이 세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온전히 신실한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세의 마지막 세대의 위임 목사님의 치유 목회 사역이 한국 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까지 펼쳐지도록 능력을 주시옵고 위임 목사님의 부총회장 추대를 통해 한국 교회를 치유하고 개혁하며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총회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이 늘 충만하시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맡겨진 사명에 합심하여 충성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치유의 손길로 어떠한 병마도 모두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갖가지 불행의 고통을 겪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사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허락하신 은혜의 풍성함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옵고 은혜의 찬양으로 함께하는 분이엘 찬양단과 사이 남성교회 회원들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
귀하신 찬양을 올려드린 4일 남성교회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을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프랑스에 관광을 갔습니다. 그는 잠시 시간을 내서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 있는 어느 골동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이것저것 구경하는 가운데 낡은 진주 목걸이 하나가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것이라서 이미 색깔은 다 바래졌지만 진주 목걸이에 달려있는 그 장식 하나만은 그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보았더니 $500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는 좀 비싼 듯 했지만 장식품이 마음에 들어서 그 목걸이를 샀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자기의 보석 상자에 넣어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현금이 필요해서 이 목걸이를 좀 팔기로 다짐했습니다. 또 오래된 것이라서 과연 얼마나 값을 쳐줄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 근처에 있는 보석상에 가지고 갔더니 보석상 주인은 그 진주 목걸이를 손에 올려두고 또 두꺼운 돋보기를 가지고 한참 동안 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상기된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20,000를 내겠습니다. 제게 파십시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500밖에 주고 사지 않았던 그 목걸이를 $20,000에 주고 사겠다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좀 가다듬기 위해서 일단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그는 목걸이를 가지고 꽤 알려진
골동품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골동품 가게의 주인도 역시나 두꺼운 돋보기를 가지고 그 목걸이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손에 놓지를 않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리더니 드디어 결정이 끝났는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5만 달러를 내겠습니다. 그러니 이 진주 목걸이를 제게 파십시오. 그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솔직하게 골동품 가게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색깔이 이렇게나 다 바랜 진주 목걸이인데 왜 그렇게 값을 많이 쳐줍니까? 그러자 골동품 가게 주인은 의외라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 아직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돋보기로 이것 좀 보십시오. 그랬더니 거기에는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세피나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그리고 오른편에는 나폴레옹 황제의 친필 사인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가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진주 목걸이 자체만으로는 불과 몇십 달러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적혀 있는 글씨와 친필 사인 때문에 이렇게나 값이 많이 나간다는 것이죠. 보석값보다는 거기에 적힌 글값과 사인값이 훨씬 더 비쌉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원재료의 가치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재료가 가치가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작품은 그것을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되듯이 우리 존재의 가치는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완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대한 가능성, 그것은 내가 아닌 나의 삶을 새롭게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창조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광야 가운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절망하며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흘러보내던 인물들이 참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 바로 오늘 함께 나눌 모세입니다. 모세의 삶은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왕의 계승자로서의 40년의 삶, 그리고 광야로 도피했던 40년의 삶,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40년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 부분은 모두 모세의 영적 변화의 기준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애굽에서의 모세의 삶은 무한한 가능성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당시 가장 강력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 애굽에서, 그것도 공주의 양아들이자 차길 왕의 계승자로서의 그 애굽에서의 생활은 모세에게 있어서 무한한 가능성이 살아 숨쉬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당시 권력의 최정상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애굽에서도 굉장히 유능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1세기 로마의 유대인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의 군사적 리더십은 매우 특출났고 초강대국인 애굽의 왕위를 이어받을 뻔한 기회가 적어도 3번은 있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모세는 지도자적 능력 또한 매우 특출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였으니 그에게 얼마나 많은 가능성과 비전이 이 애굽에서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그의 광야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의 그 전장인 2장 25절 말씀과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 사이에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모세의 광야 40년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고 있듯이 모세의 시간은 이 광야에서 멈춰져 있었습니다. 모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쳤던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의 살인 행위가 자신이 구원하고자 했던 히브리 동족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자 그대로 뛰쳐나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왔습니다.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였지만 오히려 구원하려던 동족에게 배신당한 채 척박하고 피폐한 광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살길 위해 떠난 피난길이었지만 동시에 광야는 모세에게 있어서 죽음의 공간이었습니다. 모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의 상실감과 또한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을지 상상이 되는데요.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정처 없이 그렇게 떠다니는 모세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왔던 생활 방식과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는 또한 익숙한 것을 찾고 모험보다는 안정을 택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실패를 모르고 성공만 맛본 사람에게 위의 것을 보지 말고 아래 것을 보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과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평생을 애굽의 왕자이자 차기 왕의 계승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모세에게 애굽에서의 생활은 오히려 독이 되었고 또한 그가 모든 것을 상실했을 때에야 모세는 비로소 광야에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40년 동안 거절당하고 멈춰졌던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익숙해진 실패 속에서 어느 것 하나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는 여느 때처럼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평범한 일상에서 그리고 어제와 다를 바 없었던 그 걸음에 돌연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비록 모세는 멈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모세의 시간은 멈출 것만 같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 그분의 계획과 시간 속에서 천천히, 아니 가끔은 아주 급박하게 그분의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방향성을 잃어갈 곳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향성을 잃지 않으시고 그분의 길을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광야를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나의 자리, 나의 일상이 곧 광야이지 않습니까? 특별한 자리가 광야가 아니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남들은 그게 뭐가 힘드냐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사실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가장 힘들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제일 힘들고 그리고 내가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이 가장 처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도 광야는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닌 애굽 왕자였다는 정체성도 있게 할 만큼 그의 일생에 깊숙이 들어온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만나시길 위해 그런 광야와도 같은 일상에 임재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고난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궁예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고서라도 오라고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많은 경우 하나님과의 만남은 아주 평범한 환경, 평범한 삶의 장에서 일어나고 일상적인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으며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엇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까? 모두 다 그들의 일상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었고 마태는 세관에서 세례의 직무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즉 오늘과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특별할 것 없는 그 일상 속에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분명 모세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분명 모세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결심했던 그 모세의 믿음의 시선과 행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특별한 장소도 아닌, 특별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 장소도 아닌 바로 오늘의 일상의 자리, 그리고 평범한 삶의 자리, 그리고 오늘과 같은 평범한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결정적인 임재 현장에 발을 내딛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모세의 그 믿음의 시선과 행위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대상을 지켜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 모세를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따뜻한 시선으로 모세를 지켜보시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고 2번 부르십니다. 모세를 책망하시길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작아질 대로 작아진, 그리고 찢겨질 대로 찢겨지고 깨어질 대로 깨어진 그 모세를 회복시키시길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모세는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그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자신의 온 존재와 주도권과 소유권을 주인에게 양도한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존재는 없어지고 당신의 종으로서의 나로만 남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을 벗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런 의미만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양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광야 지방에서는 집으로 들어오려면 신발부터 벗어놓는 것이 일상입니다. 광야에서 활동하다 보면 온 발이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신을 벗고 발을 씻는 것이 첫 번째로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보면은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라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모세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지방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새로운 세상으로의 문지방에서 그동안 귀로만 전해 들었던 그 하나님을 처음 대면합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히브리 민족을 택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일상과는 별개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딱히 달라질 것도 없었고, 따라서 사는 방법에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세상의 입구에 서게 되었고, 그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는 과거 세상에서 신었던 신발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면서 스스로 지키고 보호해왔던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만들어 버렸던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없이 설정했던 삶의 목표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심했던 이 장소가 바로 이 호렙산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더 이상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들에게 우리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위의 업적으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드러나기 위해 더 많이 갖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더 많이 성취하고자 노력합니다. 이것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존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존재해도 존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을 그때에 모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세는 이전 애굽에서 모든 것을 갖고 있던 상황이 아닌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기대와 소망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온전히 자신의 신을 벗어들임으로써 회복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단지 우리 그 자체로서 관심이 있으시고 그 자체로서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존재로서 있든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모세는 그 부르심에 선뜻 납득하지 못합니다. 주님, 제가 뭐라고요?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지금 모세는 광야에서 모든 것을 잃고 모든 자신감과 자존감까지도 바닥에 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40년이 그를 녹슨 기계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도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고향 땅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세의 행색은 또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왕자의, 차길 왕의 계승자의, 심지어 능력도 출중해서 또 리더로서나 지도자로서 모든 것이 준비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누가 봐도 밑바닥 신세였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부르실 거면 차라리 애굽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을 때 그때 부르시지, 아니 왜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 왜 그때서야 부르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순전히 모세의 생각이었습니다. 모세의 생각으로는 애굽에 있을 때에 더 출애굽의 가능성이 있었고 그때 좀 더 능력이 있을 것 같이 생각했지만 그것은 모세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대체 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던 애굽에서 그를 부르시지 않으시고 이처럼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망가진 모세를 부르셨겠습니까? 제가 정말 인생 드라마라고 생각하는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은 바로 스토브 리그라는 야구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입스에 걸린 한 야구 선수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입스라는 것은 부상과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나 지나친 주변 의식으로 신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전신적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경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선수들이 이 입스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운동선수로서의 생활도 많이 접고는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입스에 걸린 선수는 고등 야구에서 정말 각광받았던 선수였습니다. 프로에서는 이제 1년 차밖에 안 된 햇병아리 선수였다는 것이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너무나도 잘 던졌던 선수였지만 가운데로 공을 던지지 못하고 계속 볼만 던지게 되자 이 코치진들이 이 친구를 불러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들어보니 할머니와 단둘이 너무나도 가난하게 사는데 그동안 고생했던 할머니에게 보답하기 위해 꼭 프로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코치진들은 이 선수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너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 넌 이제야 프로 1년차 선수이고 너를 우리 팀의 에이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너는 그냥 중간에 나와서 볼 몇 개만 던지면서 성적만 하면 돼. 그렇게 독려를 해주지만 이 선수는 끝끝내 공을 가운데로 던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볼넷으로 타자를 출루시킵니다. 그러다 경기 중간 한 코치가 마운드에 올라와서 이 선수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줍니다. 삼진을 잡아내든 아니면 홈런을 맞든 말입니다. 결국 이 선수는 타자에게 홈런을 맞습니다. 그러나 홈런을 맞고 점수를 내준 상황에도 불구하고 코치진들은 이 투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 더욱더 많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투수는 안타를 한 개씩 허용하면서 점수 또한 1점씩 내줍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코치진들의 표정은 어두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밝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죠. 그렇게 수많은 안타와 홈런을 계속해서 맞는 동안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투수는 공을 한가운데로 던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타자가 안타나 홈런을 치기 위해서는 공이 반드시 가운데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타나 홈런을 계속해서 맞았다는 이야기는 투수가 공을 한가운데로 던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 투수가 계속해서 수많은 안타와 홈런을 허용해 경기에 지게 되더라도 이 코치진들은 이 선수의 입술을 고치기 위해 그 한 경기를 포기하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 생활을 하며 계속 얻어맞게 하셨습니다. 계속 얻어맞게 하시면서 모세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하셨고 또한 계속 얻어맞게 하시면서 옳은 방향으로 던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 영적 입스에 걸린 모세를 치료하시면서 동시에 더 큰 것들을 훈련시키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혼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던 모세의 그 마음을 꺾으셨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셨으며 광야에서 반드시 훈련받아야 될 것을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6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고 나와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광야는 혼자서도 너무나도 버거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600만의 백성을 끌고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도자로서 그리고 리더로서 광야에서 그들을 이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광야에서 6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데는 어떤 인간적 자원도 능력도 거처도 무기도 군사력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모세는 언제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40년 광야에서 그런 믿음이 길러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겪은 40년이란 광야 생활은 자칫 아무런 목적도 기대도 소망도 없는 그런 무의미한 시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이 40년이란 광야 생활은 향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아주 의미 있게 쓰여졌습니다. 40년 동안 찢기고 갈려진 그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모세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 손에 들린 귀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 그것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물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그리고 가장 적합할 때에 그리고 주님의 도구로 붙들릴 준비가 된 그때에 우리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처음과 나중이 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이심과 우리를 보내신 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의 그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스스로 계신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시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수의 꿈을 꾸고 열심히 가수의 길을 준비했던 한 연습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수가 되기 위해서 청년 시절부터 아주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라는 아주 유명 기획사에서 연습생으로서 오랜 시간 준비했고 동방신기라는 아주 유명한 그 아이돌 그룹이 데뷔하기 직전 최종 멤버에까지 올랐지만 마지막 오디션에서 큰 실수를 해서 가수의 꿈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것이 그에게는 큰 상처와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이 있었고 화목했던 가정이라고 소문난 부모님의 갑작스런 이혼으로 인해 큰 상처와 고통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꽤 믿음 생활을 잘했던 본인도 한동안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돈이 궁핍하여 PC방에서 밤늦게까지 야간 알바를 했는데 그 PC방에서 일하는 동안 옷에 담배 냄새가 진하게 배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것을 모르고 계속 성가대에 섰는데 성가대 멤버들이 옷에 담배 냄새가 지독히 난다고 너 성실하고 착한 애인 줄 알았는데 담배를 피우는구나 라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이 청년은 수치심과 상처로 27년이나 정들었던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신앙의 방황기에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음악적 능력이 뛰어났던 그는 어찌 미국 버클리 음대에 들어가 유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워낙 가난했던 터라 미국 유학생활은 너무나도 고됐고 또한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지 않았던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참으며 졸업을 할 때가 되자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들었던 수업이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어 졸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힘든 유학생활을 마칠 때가 됐는데 아무 소득 없이 졸업을 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가수의 꿈, 행복한 가족, 심지어 믿음도 잃으며 어려운 유학생활 속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그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평범한 일상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찮게 장진숙 작곡가라는 사람으로부터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을 봤는데 이 곡의 가사가 마치 자신이 평생 걸어왔던 그 광야에서의 삶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만 같아서 그는 한순간의 고민도 없이 그 곡을 부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광야하면 생각하는 가장 먼저 떠올리는 찬양을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라고 대답하듯이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는 찬양을 부르는 찬양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연습생의 이름은 CCN그룹 희지율의 김동욱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렇게 꿈꿔오던 가수로서의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광야의 길에 있었을 때 미국 땅에서 가난한 유학생활을 했음에도 뚜렷한 결과물을 얻지 못했던 그였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를 잊지 않으시고 만나주셨고 그에게 찬양 사역자로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그리고 광야와도 같은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손짓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 자에게 빛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며 기댈 것이 필요하다면 어깨를 내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큰 위로와 능력과 소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일상의 기도의 자리, 어제와 같은 평범한 일상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며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어두운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 주의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을 밝히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기리라는 그 결단이 이 기도의 자리에 가득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다 같이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싸우니 아버지 기다려 임해 주시옵시고 오늘의 수련 아버지 시간을 쓰여도 아버지 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평범한 일상 우리 일상 가운데 임해 주시옵시고 주여 이 광야 같은 일상 속에서 임해 주실 때 주여 우리 가운데 평안을 가져주시옵소서. 아버지였으며 하나님의 도심의 용기를 될 수 있사오니 아버지 시간을 임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오늘 바라고 있사오니 하나님 시간을 임해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아버지를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소망하니 아버지여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였소.
되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역사하시는 주의 손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개인의 기도장을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가정과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구하는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캠퍼스에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케 하는 믿음의 모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시옵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려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믿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행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에게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 우리 취하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취하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에 섬기는 모든 복된 성도들이 하여 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비를 세우시 우리 위 목사님 영종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총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 치유하고 개혁하고 부흥시키는 데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배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치유와 회복이 날마다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우리 취하는 교회 역사가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시옵소서. 지금 우리 취하는 교회 위해서 주여 세 번으로 주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인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인 시간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옛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지켜낸 그 주의 거룩한 곳, 주님의 밟는 곳, 우리가 밟는 곳곳마다 주의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외적인 성장이 너무나 배불러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활에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뜨거운 영적인 불꽃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민족의 분당과 아픔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겨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사회의 악법들이 사장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단들이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나라 민족을 돕으면서 주여 세워버리고 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곳에, 그리고 또한 그곳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그 땅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날마다 그것이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후과 폭우와 화재로 신음하고 있는 이 지구촌을 굽어 살펴주셔서 화해와 평화가 찾아오기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다시 한번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민주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머리 주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말을 맞아서 세상에 빠져있지 않고 오늘 또 주님 전으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말씀의 은혜가 있고 찬양의 기쁨이 있고 기도에 기적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 십자가 밑에 내놓고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저희 사를 가로막는 죄악부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교만과 거짓과 외식과 나태와 침체에 빠져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주님 앞에 충성 다하지 못한 불의함이 있습니까? 다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사람들 사이에 풀지 못한 감정들조차도 십자가 밑에 다 내놓고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아픈 것 손을 얹고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주여,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해도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 대신 져준 줄 믿사오니 십자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깨끗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어떤 병균이나 암균조차도 다 멸하여 주시고, 모든 새벽의 성도들 또한 이 심야의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주여 건강하게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저희들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필요 채우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 치유하는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번 117회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저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땅에 침체되고 또한 무너져가는 재단들이 다시 수축될 수 있도록 저희 치유하는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참으로 저희들이 코로나19를 두려워하고 또한 정부의 박해를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모이지 못했던 모든 것을 통해 잡아가옵나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한교회를 치유하고 개혁하고 부흥시키는데 저희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일어섬으로 인해서 우리의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33,000명의 탈북민들이 마중물이 되어서 북녘 땅이 2,500만의 우리 동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사오니 북녘 땅의 기근과 압제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의 동족들을 외면하지 마옵시고 속히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된 힘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마지막 때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는데 저희를 귀하게 쓰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일일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들마다 복음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또한 굳지 못한 간구를 할지라도 주님 아시고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영광 거두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자소 주여 세문에 친다면 통성으로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